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듯이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 오늘의 만나를 얻으시고 또 오늘 새 힘을 얻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좋을 때 웃고 즐겁게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의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 고난의 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그래서 성숙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윗이 만난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그의 머리를 머리를 그가 그가 가리고 가리고 맨발로 맨발로 울며 울며 가고 가고 그와 그와 함께 함께 가는 가는 모든 모든 백성들도 백성들도 각각 각각 자기의 자기의 머리를 머리를 가리고 가리고 울며 울며 올라가니라.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 얼마나 비통했는지 얼마나 처량했는지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아마 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는 이 일이 다윗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것만 같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암논 첫째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특별히 아꼈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다는 건 아마 다윗이 아버지로서 엄청나게 큰 정서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떠나는가? 다윗성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다윗성을 뒤로 두고 감람산까지 올라가게 된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것이고 왕으로서도 실패한 것이고 다윗의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고난의 때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 역시 다윗이 너무나 큰 시련을 만났지만 그 안에 다윗의 모습은 귀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이 고난의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진 면모를 드러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함께 무너지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선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내서 믿음 따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돼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의 때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는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다윗은 이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돼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모든 백성이 백성이 성에서 성에서 나오기를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기다리도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엄청난 반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메어 나온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메고 내어 나와 가지고 다윗과 함께하려 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어요.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법궤는 언제나 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때, 고난의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에게 물었어요. 법궤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법궤와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겼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사동은 그 무엇보다도 법궤를 짊어매라 이야기하고 레위인들과 함께 법궤를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태도가 매우 놀랍습니다. 25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왕이 사독에게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오늘 법궤를 가지고 나온 제사장 사독에게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법궤를 메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 마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왕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심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에베네셀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법궤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 법궤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생각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대로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법궤를 가져다 놓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법궤를 통해서 내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법궤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임의로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 모든 자신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다윗과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다윗과도 같이 내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가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다면은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냥 여기 있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그냥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내버려 두신다면은 나는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6절의 고백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허물이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나의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면 내가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환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이 환란을 그냥 당하는 것이 맞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면 그 시련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나은 거예요. 몸부림칠수록 더 힘들어져요. 내가 싫다고 거절할수록 더 힘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난을 온 몸을 다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욥의 고백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취하시는 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 집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욕심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기의 몸엔 중병도 들고.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환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 앞에서 초라해지지 마시고, 그 환란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그 고난의 자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새 살이 돋고 새 은혜가 돋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다윗의 고난의 여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게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가 다윗의 진영에 들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다윗이 이 아히도벨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우리가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난 이야기가 지난주 압살롬 반란 사건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여기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 따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것이 오늘 31절에 처음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그 말에 다윗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만 같아요.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전세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가였던 거예요. 전술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가 다윗 진영에 들어오면서 다윗 진영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31절 읽었잖아요.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미있죠. 31절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32절에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흔들렸는데 그 아히도벨의 등장 이후에 성경은 바로 누구를 나타나는가 하면은 후세라고 하는 아렉 사람 후세가 짠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아히도벨이 대단한 모략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후세로 말미암아 그의 모략이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후세인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 고난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의 온 몸과 마음을 흔들었지만 아히도벨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다윗을 위로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만요, 하나님은 후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히도벨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고난 시험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아히도벨과도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하여도 하나님은 후세와도 같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너무 낙심하게 되면요, 하나님 볼 면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만날 때, 아히도벨 만날 때문에 그냥 너무 낙심해 버리게 되면요, 후세가 곧 오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때문에, 아히도벨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지는 거죠. 좀만 참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좀만 참으세요. 후세가 올 때까지 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만, 역경이 오지만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고난의 때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은 이내 새 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33절과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를 만난 다윗이 후세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부탁하는 것이죠. 가서 압살롬에게
나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중 스파이죠. 이중 스파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경은 후세를 가리켜서 다윗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37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아마도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이방인이었던 후세가 어떻게 다윗의 지인이 되었을까? 아마 다윗과 어떤 사건들을 공유했던 친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세가 다윗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친구였던 후세에게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후세도 모략가였던 것 같아요. 전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에게 가서 좀 이중 스파이 역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정말 어려울 때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윗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적이 나타났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서는요, 다윗의 진영이 모두 낙심했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후세를 만나게 되자 후세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하게 된 겁니다. 그냥 낙심한 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후세가 보여준 충성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세는 적진 한 목판으로 들어가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제 지략의 싸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얼마나 이 후세의 마음이 콩당콩당 했겠어요. 들키면은 그냥 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세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부탁을 듣고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던 거죠. 후세가 보여준 충성심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서 제게 들었던 첫 번째 생각, 나도 후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반대로 내가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세와 같은 귀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죠. 내게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위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곁에 누가 있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좋은 친구가 없을까? 내게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후세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늘 얕게 사는데, 내가 늘 그렇게 이렇게 약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늘 얕게 사는데 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찾아올 수는 없어요. 반대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내가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이셔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비로소 우리의 속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의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떠한 성품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속마음을 단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고난의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어려운 일 만나면요, 내 뜻, 내 상황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할 때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여는 축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과 함께 피할 길도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히도벨이 나타나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셔서 다시 그 아히도벨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은 피할 길과 함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능히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